네, 2월 15일 수요일 묵상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월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보름이나 또 지나게 되네요. 시간은 참 빨리 갑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 빨리빨리 지나가는 이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신없이 지내기보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차근차근히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잘 쌓아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의 말씀 또한 우리에게 또 귀한 삶의 진리가 남겨질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이죠. 우리가 가지고 보는 게 11장 11절서부터 1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을게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침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모든 예언자와 율법서는 요한에 이르기까지 하늘나라가 올 것을 예언하였다. 너희가 그 예언을 바로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하면 요한, 바로 그 사람이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이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까?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너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는 귀신이 들렸다 하고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그러나 지혜는 그 한 일로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 이어서 요한에 대한 이야기로 계속해서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저께 얘기한 것처럼 요한은 이제 자기가 감옥에 갇혔는데 여전히 그대로 있는 것을 보면서 메시아 정의를 이제 가지고 오시는 메시아가 왜 이 부당한 것을 바로잡지 않는지에 대한 그 의문이 생겨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지금 당신이 내가 기다리고 있었던 그 메시아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을 통해서 전한 요한에게 전한 그 메시지는 간단하게 말해서 네가 생각하는 그 옛 관점에서의 그 메시아는 없다. 이제 내가 너에게 새로운 그 메시아의 그 그림을 주겠다. 그것은 곧 왜냐하면 고난받는 종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메시아의 그 역할이 지금 차별당하고 있는 사람들, 부당한 사람들을 어떻게 그들을 품어내는 것이 메시아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해 주셨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 제자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요한보다 큰 인물은 없다. 여기 나온 것처럼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그런 이 말씀은 이건 그 요한이 예수님을 이제 증거한 사람이잖아요. 직접 그 이전에 나왔던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었죠. 예. 그리고 다만 어떠한 그 뭐랄까요? 주어진 안에서 자기들이 또 이렇게 상상을 할 수 있을지언정 침례 요한처럼 직접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또 직접 그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어떻게 했습니까? 준비시키는 그 일을 직접 했던 사람은 요한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이라도 요한보다 크다. 여기에서 아무리 작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결국 이제 요한은 구시대의 그 종지부를 찍는 사람이고 새 시대를 여는 그러한 준비를 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이제 새 시대를 열어서 이제 그 출발을 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님을 알고 이 하늘나라에 들어오는 그 새로운 시대의 하늘나라에 들어오는 자들, 이들은 어떠냐? 요만큼 훌륭하지도 않고 또 저기 그 뭐랄까요, 세리나 죄인들이나 이런 것들, 이런 사람들처럼 참 작게 여기는 자들이자 여김을 받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 자들도 어떻게 된다? 하늘나라에서는 하늘나라에선 요한보다 크다. 왜? 요한은 이제 새 시대를 여는 사람, 그 준비하는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구시대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영광과 그 자리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것이죠. 왜? 그 이해가 이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무리 작은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를 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은 침례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그 헬러 이제 그 단어들이 이중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여기 좀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데, 여기 지금 그 밑에 주를 보면 미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 여기서 이게 침례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가 폭행을 당한다라는 말도 이제 그게 번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라고 하는데,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약탈한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 지금 세 번역처럼 그 힘을 떨치고 있다라는 말로 할 것이냐, 아니면 폭행을 당하고 있다라고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문맥을 통해서 얘기를 해본다면 여기 밑에 풋노트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요한 때부터 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해요? 지금 이제 선포가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능력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이 맥락에서는 지금 이제 16절과 16절, 19절 여기를 보게 되면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 애들이 이제 노래 부르는 내용이 나오죠. 너희들은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는다. 이것은 한마디로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메시지를 보내는 그것에 대해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울어야 될 메시지에 울지도 않고 웃어야 될 메시지에 웃지도 않는 하나님의 그 어떤 선지자들의 그 선포와 그 도전에 대해서 그들은 반응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 무시해버린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무시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왜곡시키고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18절과 19절을 보면 그것을 어떻게 되냐면, 요한이 와서 금식하고 이제 이러는 것을 두고 그들은 귀신이 들렸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와서 그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을 두고 저는 있지 마구 먹어야 된다. 그리고 또 죄인들하고도 먹는다. 막 이러면서 비난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얘기되어지는 것은 힘 있는 자들, 그 힘쓰는 자들, 여기 지금 그래서 여기 보면은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힘쓰는 사람들이 더 가졌다는 게, 요거를 하면 여기에 비유라고 되어 있는 것은 폭력을 행하는 자들은 그것을 약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공동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그러나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해왔다. 그리고 폭행을 쓰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지금 우리 새 번역과는 좀 다르게 번역을 했죠. 제가 볼 때는 그 공동 번역에서 번역한 것이 16절, 19절이라는 어떤 그 맥락에서 볼 때에 더 합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서 얘기된 것은 요한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또 그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갈 분이 오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회개하라고 하고 했지만 그 기득권자들 기득권자들은 무엇을 하느냐면 그 요한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품으려고 했었을 때 그것들을 어떻게 했냐면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해요? 쇠약해지고 그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있다는 것을 갖다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의 이제 여기의 내용은 침례 요한이 그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드디어 메시아가 오고 왔다는 사실을 알리고 그 다음에 회개를 촉구하는 그러한 사역을 했지만 가장 큰 자로서 큰 사역을 했지만 그것이 어떻게 됐냐? 그것을 싫어하는 자들,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고 그 다음에 결국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사건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나중에 결국에는 예수님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 지금 이것을 지금 여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에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선포가 되어지고 가지고 가지만 계속해서 그 자기의 것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네들의 힘을 가지고 있는 고난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방해받고 또 박해를 받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각오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의로움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담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들, 이것을 긋고 혐오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세력과 어떤 그러한 구조적인 어떤 상황들, 여러 가지 환경, 그런 어떤 힘의 세력들, 이 세력들에 의해서 쉽지 않은 삶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또 우리 내면 안에서도 또 갈등을 많이 갖게 하고 유혹하는 그러한 보이지 않는 세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 우리가 경험하면서 사실 쉽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봅니다. 이것을 잘 견뎌내는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피해 의식 속에만 있을 필요는 없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또 이 말씀을 또 계속해서 하나씩 또 묵상해 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붙잡고 걸어가는 것, 이 종말에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녹록지 않다는 사실을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득권의 세력들, 또 불의한 것으로 힘을 얻은 사람들, 또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세력들, 이러한 모든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보았는데, 결국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삶의 정황 속에서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일들이 생길 때마다 이것이 마땅한 것이고 이것을 잘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해서 참으로 주님의 샬롬, 안식을 우리가 계속해서 누리고 또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구합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